이번 순서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를 찾아가 보는 순서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인데요. CTS 호남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호남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남본부 윤우준입니다. 저는 지금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 있는 장수교회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수교회, 어떤 신앙의 유산을 가진 교회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곳 전북 장수군은 과거에 첩첩산중 오지였습니다. 그런 곳에 110여 년 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인 매큐첸 선교사, 한국 이름 마로덕 선교사가 조랑말을 타고 산길을 다니며 복음의 씨앗을 뿌린 열매로 이곳 장수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장수 지역의 어머니 교회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지난 역사 속의 숱한 어려움을 오직 믿음으로 극복하고 지금까지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고 있는 장수교회, 그 귀한 신앙의 유산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소백산맥과 노령산맥 사이에 위치한 전북 장수군은 산간 지역이라 특히 맛 좋은 사과가 자라는 곳입니다. 또한 질 좋은 한우의 고장이기도 한데 이렇게 첩첩산중 척박한 지역에 110여 년 전 한 서양인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는 바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인 매큐첸, 한국 이름 마로덕 선교사인데 전라북도 동북쪽 산간 오지를 섬기던 마로덕 선교사가 1910년 장수군 장수읍에 세운 교회가 바로 장수교회입니다. 실제로 이 장수군, 진안군, 무주군, 무진장 지역을 돌다 보면 저희 교회가 110년의 교회 역사를 자랑하지만 사실은 이 무진장 지역 안에서 110년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웬만하면 다 110년이 넘어 있고요. 100년을 다 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산골 안에 100년 넘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들 산재해 있을까? 그건 참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도 생각하면 참 기이하고 신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첩첩산중, 오지 중의 오지였던 장수마을에 올 때면 마로덕 선교사는 조랑말을 타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쇠고기를 들고 가가호호 다니며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러던 중 1910년 4월 23일 장수리 2구 이화엽씨 댁에서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장수교회의 시작이 됐는데 5년 뒤 성도가 15명이 된 장수교회는 20평의 예배당과 사택을 건립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마로덕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처음 전하실 당시에 이 장수 지역에 들어와서 첫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가정이 있어요. 이화엽 성도 가정에서 숙식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가정에서 모여서 첫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 후손, 그러니까 증손자죠. 이수영 집사님이 아직도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서 헌신하시고 얼마 전에 작년에 은퇴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이곳이 110년 전 첫 예배가 드려졌던 이화엽 씨 집입니다. 손주 이수용 안수 집사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 장수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산사태로 무너진 이 집터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장수마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귀한 신앙의 유산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태어난 것은 49년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2020년이니까 근 한 70년 그 정도 살았죠. 여기서. 이것은 저희 할아버님 댁인데 최초의 장수교회가 여기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로덕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오셔가지고 첫 예배를 저희 할아버님 댁에서 드리고 그런 도중에 여름에 큰 폭우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할아버지 집에 아주 그 산사태로 매몰돼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귀중한 자료들이 전부 다 한 점도 구하지 못하고 땅속에 묻힌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로덕 선교사 이후 강훈림, 보이열 선교사 등의 헌신으로 장수 지역 어머니 교회 역할을 감당한 장수교회. 일제강점기 예배당을 빼앗기고 산등성이 낡은 청년회관으로 옮기는 등 숱한 핍박을 받았지만 성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특히 조태열 목사는 민족신앙을 전하며 풍금으로 애국가를 가르쳤는데 이로 인해 번번이 일본 순사에게 연행됐습니다. 종전 후 오삼흥 초대 장로 장립과
유완종 2대 장로 장립을 계기로 중흥의 발판을 세운 장수교회. 온 교회와 성도가 하나 돼 1976년 4월 14일 197평의 예배당을 봉헌하며 국내외 복음 전파의 통로를 만들었는데 1994년 11월 18일 예배당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온 교인들은 다 나가서 불 끄느라고 다 울며불며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어났었는데, 그래서 어렵게 가운데 온 교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이 다시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 증축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완전히 뜯고 털을 낮추고 그래서 전투게 돼가지고 그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정성을 다해서 헌금해주고 협조해주고 격려해주고 했던 것이 정말 참 지역사회 교회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온 지역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봉사해야 될 교회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재의 아픔이 성장통이 돼 온 교회와 성도가 더욱 하나 된 장수교회. 2001년 4월 23일 새성전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불에 타지 않고 남은 몇몇 자료들이 귀한 신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조태열 목사가 애국가를 가르쳤던 바로 이 풍금인데 오래전 미국 남장로교에서 기증한 것입니다. 특별한 뭐 사연이 있나요? 어떻게 우리 교회 장수교회만 이 풍금을 지원받게 됐어요? 미국 선교부로부터 저희들이 그 교회에 기적을 받은 것인데, 풍금칠산이 없어서 조택년 목사님 오신 다음에는 이 풍금을 가지고 애국가를 교인들에게 또 학생들에게도 가르쳤던 그런 풍금입니다. 그래서 이 풍금이 불이 났지만 전혀 소실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됐었고, 거기에 당회록이라든지 학습 세례문답집이라든지 교적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것만 그대로 남았어요. 특히 화재의 아픔을 겪었기에 장수교회는 새성전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더욱더 품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찬 나누기, 미랄 봉사회, 중증 장애인 복지관인 소망의 집, 경로대학 등을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들을 섬기며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몽골 등 해외 선교에 힘쓰고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기 위한 다방면의 섬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는 이제 장수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역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좀 찾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아이들 교육에 힘쓰고 이제 그래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온 이후로는 이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장수교회가 좀 더 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해오다가 장수 지역 안에서 그동안 우리가 경쟁 관계로 봤던 작은 교회들이 이제는 우리가 돕고 섬겨야 되는 교회가 아닐까, 이제 그런 의식을 차츰 깨닫게 되면서 이제 장수교회가 진짜 공이 이 지역 안에서 장자 교회로서 장수군 안에 11개 미자립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110년 전 첩첩산중 오지였던 전라북도 장수마을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 선교사를 비롯한 사역자들의 헌신과 순종하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역사의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장수지역 장자교회로의 진한 신앙의 유산 위에 장수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 소명을 이뤄가는 교회로, 한 영혼을 교육하고 훈련해 변화시키며 또 다른 전도의 일꾼으로 키우는 교회로, 새롭게 부흥의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로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렇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품은 장수교회 이상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장수교회를 섬기는 이상윤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장수교회 지난 110년 역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10년, 그 짧지 않은 시간이죠. 개인이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라 앞에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우리 장수교회 유물들,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의 기억들을 좀 넓혀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유물들을 또 잘 지키고 그 유물들과 함께 우리의 공동의 이 신앙의 기억들을 좀 잘 간직해서 귀한 역사의 시간들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진짜 가치와 의미는 110년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110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역경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 이겨냈다는 뜻이고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110년도 능히 이겨낼 신앙의 동력이 저희에겐 있다는 뜻이겠죠. 귀한 신앙의 동력 110년 그 의미와 같이 잘 지켜서 또 다른 110년도 그 신앙을 실패하지 않고 잘 지켜내는 우리 장수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께서 특히 6년 전에 이 교회로 부임하시고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장수교회 사역들은 그 사회복지시설에 많이 치중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또 장수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 다섬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한 2년 전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이 장수 지역 이 농촌 봉사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저희 장수교회 성도들과 생각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다른 지역 성도들도 와서 그렇게 헌신하며 이 지역을 돕는데 우리가 도와야겠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웃을 섬기고 지역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의 방향으로 바뀌어 갔고요. 그래서 전도 축제를 통해 우리 교회가 좀 많이 부흥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 축제를 통해 제가 왔을 때 한 300명 출석하던 교회가 지금 한 450에서 500명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고 그 성장의 동력을 가지고 지역과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수교회가 제가 온 이후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했던 가장 귀한 사역 중에 하나는 이 고난중한 성금요일 행사 때 저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전 교인이 이 지역을 돌아요. 그래서 이 고난중한 금요일, 성금요일이 어떤 날인지를 이 지역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요. 그 주간 한 주간 한 끼 금식을 해서 저희들이 모은 금식 헌금으로 수술과 불치병에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일들을 저희들이 5번째로 지금 해오고 있고요. 그 일의 연장선에서 올해부터는 이 성탄절 헌금 전액을 구제를 위해 쓰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지역에 있는 미자립교회, 자립화 대상 교회라고 하죠. 11개 교회를 올해부터는 10만 원에서 지원했던 걸 20만 원씩 늘렸고 앞으로 월 50만 원씩 적지 않은 액수예요. 한 교회당 1년에 한 6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인데 그 액수는 그 개교회의 1년 예산의 4분의 1이 넘는 액수입니다. 그런 교회를 11교회를 저희들이 섬기기로 결정을 했고 공동의회 때 전 교인들이 아주 박수로 기쁘게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사님 마지막으로 그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역들을 섬기며 그리고 또 어떤 비전들을 품고 계시는지요? 판단해봤습니다. 예, 다음 세대 이 시골 교회고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도심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를 안 나와서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고 걱정하는데 저희는 아이들이 아예 없어요. 지역 자체가 고령화되고 아동부 예배가 아예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다 꿈도 못 꾸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유치부 아동부 30명씩 또 중고등부 청년부가 20명 이상씩 그래서 매주 100명 이상씩 잘 모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바람과 소망은 그거예요. 110년을 지켜왔던 전통과 역사 위에 우리 유치부도 아동부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그렇게 세우는 신앙과 예배를 지키는 그런 장수교회 되고자 합니다. 네, 목사님 저 역시도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장수 지역 어머니 교회로 지난 110년간 이 지역사회 복음의 통로가 되어온 장수 교회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꿈꾸며 이어갈 사역들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호남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